감사합니다. 무더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땡볕에서 살아가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만났는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뭔가?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은 뭐에서 시작되냐면요, 암에서 시작됩니다. 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암은 뭐예요?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 신앙은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죠. 열심히 있다 그러는데 대상이 없는 믿음이 있죠. 뭘 믿니? 대상이 없는데 뭔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아는가. 그 알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열심히 하죠. 노력하죠. 그 대상에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열정도 있고. 근데 그 알미 잘못되면 그 열심히 왜곡되는 거죠. 알미 잘못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나중에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 전에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바르게 알고 있나를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하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야? 그냥 열심히 했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신앙은요, 실제로는요, 암의 전쟁입니다. 암.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2가지를 했죠. 첫 번째, 선악과를 먹어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내가 알려줄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에 대한 알미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자기에 대하여 왜곡되게 알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너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로 알라는 거죠. 교만이 들어왔고 결국은 망했죠. 2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시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고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알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죠. 어제 국회 방송 이렇게 보니까 리박스쿨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라는 여자가 나와서 전두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민들을 학살하고 그 잘못된 거 왜 가르치냐. 언제 학살했냐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걸 애들에게 가르쳐요. 그 애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상에 대한 알을 잘못 왜곡시켜 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 잘못 가르쳐요. 알을 왜곡시켜 버리면요, 나머지 두잉은 전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열심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이. 알미 잘못되면 힘쓰고 애쓸수록 망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석규 씨가 그러더라고요. 한석규 씨인가? 설경군가? 헷갈리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때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주워온 아들이구나. 입양한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래서 저렇게 대하는구나. 자다가 울었대요. 그리고 딱 결심을 한 거죠. 난 주워온 아들. 엄마는 가짜 엄마.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집을 떠나리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엄마를 대하는 거를
싹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왜?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물었대요. 이제 엄마, 저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죽도록 맞았대요. 죽도록. 이놈의 새끼야. 어서 그딴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못한 거죠? 엄마에 대한 알미 틀려지니까 주워온 엄마야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하는 행위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엄마 진짜 엄마구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말하는 옆에 사람이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이 우리 얘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는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죄인인 게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아요? 죄인인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감옥 가잖아요, 끝은.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게 낫지. 아, 나 죄인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난 부족해? 이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왜곡하는 거 간단해요. 대상을, 규정을 바꿔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막 높여. 나를 바르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바르게 아는,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제대로 하는 거. 오늘날 이게 무너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16장 1절을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않으면요. 늘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하셨냐면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한 거예요. 오늘 16장 앞에 뭐가 나오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5,000명 먹이는 기적이 있고 4,000명 먹이는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두어 마리예요. 여기는 딱 2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분, 밥 주는 분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요. 교회는 밥 주는 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밥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표현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4절 16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맨날 밥 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예수님 먹여주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이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전부. 그래서 교회 오면 표적 구하죠. 근데 그걸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예수님 나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데 표적을 구하러 다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연초 되면 점집 가고 그래서 무당이 1년 4주 다 해준대요. 애들 것까지. 그럼 그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금년에 이렇게 된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다 전보로 다녀. 그리고 그거를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태어날 때 사주를 그렇게 받았어.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요즘 산부인과는 다 시간 맞춰서 놔달라 그러잖아요. 다 보고 와갖고. 그리고 그거 기도하는 거죠. 이런 애가 될 거야.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뭐 정보와 AI 뭐 다 이런 우리 시대는 악한 세대고 우리 세대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요.
그 하는 일이 음란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거 이뤄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악하고 우린 음란하다. 그럼 우리가 만든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회가 악하죠. 교회가 음란하죠.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오셨다가 떠나시는 거죠. 각자 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예배 때 되게 근사한 것 같은데 만나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가? 말씀이 들려진 건가 저분이?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얘기해갖고 맨날 물질이 사람이 애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래도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애들 얘기. 맨날 먹고 사는 얘기. 그게 입에서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게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떡한대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표적을 구할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대상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선생님이 한 번 애들 안 돼갖고 밥 사줬어. 그랬더니 밥 사주시는 분인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오늘 뭐 사주실 거예요? 교무실 가서 선생님 뭐 사주실 거예요? 문자 보내서 오늘 뭐 그럼 선생님이 떠나가죠. 야 그냥 한 번 사준 거야 그거. 힘내서 공부하라고. 가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병이어 기적 막 이게 사병이어 막 다 해줘요. 근데 아니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통해 나는 바르게 알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너네는 원숭이에서 시작됐어. 우리는 진화하고 있어. 그게 그렇게 알면 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넌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너 귀해. 무지귀해. 하나님이 사랑하셔.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게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는 대상을 어떻게 아는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 성경들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모든 게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그들 떡 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떠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는 떡을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거 오늘 배우고 간다. 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또 배 타고 가겠죠. 갈 때 이런 거죠. 떡을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야, 떡 안 가져왔어? 야,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남았는데 밥 때 되면 먹어야지. 우리 교회도 가끔 떡 주잖아요. 집에 그 떡 좀 갖고 올거. 그때는 많아서 먹기 싫었는데 야, 떡 안 갖고 왔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 왜 떡 갖고 싸우냐? 예수님 뭐예요? 떡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떡에 매요. 나하고만 있으면 5,000명도 이게 4,000명도 먹고 그러는데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아직도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돈 얘기하고 아직도 먹고 사는 얘기하고 맨날 애들 얘기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거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거 주의하래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동네 이름인데 북쪽에 헬몬산 밑에 있습니다. 여긴 헤롯 대왕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죠. 아버지 헤롯 밑에 아들 셋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그러면 헤롯 빌립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왕이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렇게 많이 건축했대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보면 계속 공사 중인 것이죠. 이 사람과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예전에 미군이 용산에 있었죠. 그다음에 동두천에도 의정부 이제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군이 38,000명이라는데 28,000명 빼고 10,000명만 남기려고 그런다. 뭐 이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중국이 주적이어서 한국에 38,000명을 묶어두기가 그렇다. 이제 대만에 전쟁이 나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둔지를 둔 데가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엔 로마 군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군단.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냥 작은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왕은 다 카이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랴.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바로라고. 일본은 뭐라고 다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왕을 위하여 도시를 지어서 봉헌한 거예요. 도시를 지어 바친 거죠. 얼마나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고 로마 황제 이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은요, 그냥 작은 로마예요. 거기에다가 옛날부터 산 밑에 있어가지고 산당이 많습니다. 계룡산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계룡산 꼭대기에서 9개월 있었거든요. 거기 빵카에서 통신센터. 저녁이 되면은요, 거기는 민간인은 못 올라가는데 정상에 저쪽으로 보면 충청도 평야가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대전이 보이는데 한밤중이 되면 충청도 평야는 시커매요. 대전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진짜로. 저녁이 되면 무당들이 나오는데요. 밤을 새서 깽가리 치고 진짜로. 거기가 기가 제일 세대잖아요. 그 앞에 갑사가 있었고 갑사로 가는 길 옛날에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불탔고 밑에는 동학사가 있고 동학사는 비구니 대학이죠. 절인데 대학입니다. 비구니. 주지 스님만 남자야. 내가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 진짜로 귀에다가 꽂고. 인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전부 다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더 어려운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셔. 전부 우상, 무당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당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들어가기도 겁나는데 거기 딱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만 믿음 생활 잘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저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 좀 해봐라. 보아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입 절대 안 열어. 좀 얘기 좀 해봐. 근데 또 아동부 교사를 해. 애들이 놀러 오냐? 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나. 이것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귀 닫고 살지 말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뭐 뉴라이트 있잖아요. 그게 뭐지 도대체? 저건 도대체 뭐지?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사는지. 다른 신앙생활하는 분. 그래서 이거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그저께 치과 갔다 왔거든요. 날씨 되게 더웠는데 아줌마 둘이 서서 성경책 들고 있더라고. 봤더니 성경 가르쳐도 밑에 여호와 증인이야.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 성경책 든 분들이 와갖고 성경 배우라 그래. 너무 좋아갖고 이 사람도 예수 쫓아가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어요. 여호와 증인이야.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마. 그때 여호와 증인이 뭔지 몰랐던 것이죠. 요즘 뭐가 신천지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좋은 줄 알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들었던 소리인 거죠. 예수님이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별일을 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결론은 뭐예요? 쥐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세례 요한으로 믿고 싶은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믿고, 엘리야로 믿고 싶은 사람은 엘리야로 믿고, 예레미야로 믿고 싶은 사람은 예레미야로 믿고.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믿고 싶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로 믿었어요? 다윗.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다윗처럼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줄 안 거죠. 믿음 생활이 왜 넘어지냐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세례 요한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세례 요한이래. 엘리야 뭐 또 불 떨어뜨려?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뭐 예수님 맨날 눈물로 뭐 그거, 이게 다 뭐야? 계시, 예언, 말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남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남편은 뭐라고 믿나? 교회 같이 오는데 주일날 손잡고 오면서 여보,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급한데 뭐 당신이 가재니까 가는 거지. 가면 가정이 화평하니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애들한테도 너네는 교회 왜 가냐? 엄마가 가려니까. 예수님 누구냐? 몰라. 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체크. 바르게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날마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거죠. 내 고백이 없고 늘 남의 고백 갖고 해. 저 어렸을 때 내 교회 왜 다녔나? 신학교에 가갖고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상담학 그 리포트가 뭐였냐면 기억, 내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기억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적어갖고 그래요. 깊이 생각해봤자 내가 했더니 3살쯤인가 새벽 예배 간 게 기억나더라고요. 전 경기도 벽제에서 태어났는데 새벽인 것 같아요. 가을인가. 저희 어머니가 3남매, 저희 형, 나, 내 동생 다 15개월, 17개월 차이거든요. 내 동생은 없고 저희 형하고 저는 한 손씩 잡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가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 첫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라봤던 하늘의 별, 그때 바람, 지금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그게 생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별을 좋아하나 보다. 바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기억을 찾아가는 거죠. 내 무의식을. 첫 번째 기억이 뭐였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내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 텐데.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줬나 해봤더니 하옥순 권사가 가르쳐 준 거야. 우리 엄마.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 엄마의 예수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구나. 집에서.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 누가, 차종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떤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구나. 다 생각해 보니까 배운 것들이 모여져 나의 예수가 된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예수가 없구나. 이건 우리 엄마의 예수지 내 예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딱 결심했어요. 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 예수를. 가르쳐준 엄마의 예수가 아니라 내 예수를. 그 다음부터 문제 어려움 만나면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중에 고민을 하면서 그게 창세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이삭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가 내 하나님 만나야지. 아브라함 죽고 나서 가뭄이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냥 우물 파괴하시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초로 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또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하나님을 또 만나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죠. 신학교에서 제가 고민한 게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류가 50억 명 치면 각자 하나씩만 신에 대해 생각해도 50억 개의 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50억 개의 신을 여러분 이걸 공부를 한다고 이것만 공부해도 다 못 배우고 죽어요. 사람이 만든 신. 이게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을 여러분 냅다리 공부를 해. 이렇게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만 배우는 것도 다 못 배우고 죽는다니까요. 이걸 공부로 하면.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애들에게 맨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가르치다 끝나. 애들은 다 배웠대. 근데 하나님을 몰라. 왜? 자기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하옥순 권사의 하나님, 차종필 권사의 하나님 넘어서 이용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럼 우리 애들은 이용진의 하나님도 배우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하나님 만났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장 정확하고 바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요. 어디서 했고 이런 줄줄 있어. 신앙 고백은 간단해요. 사도신경 하면 끝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도 할 줄 모르는 분들 있죠. 하나님만 쭉 얘기를 해. 예수님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만 쭉 얘기해. 성령님은 어디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도신경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안위하시며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가 예수님이 물어보면 예수에 대해서만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주라는 거죠. 주.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는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통치자고 당신이 나의 주관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주입니까? 여러분이 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밥 달라고 내가 원할 때 이거 만들어내라 그러지. 주님이 주시고 싶을 때 줘야지. 주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고백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정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이거 완전하다.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이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무섭죠.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주라는 게 고백되어지는가.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 my Lord.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오신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죠. 근데 수많은 예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 이용진 목사님이라 그러죠. 이용진 목사. 그러니까 이용진이는 되게 많아요. 코미디언도 있고, 예전에 보니까 해운대 갔더니 이용진 학문외과가 있더라고요. 야, 이용진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진 목사는 저죠. 예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예수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직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난 당신의 직분을 압니다. 그리스도. 근데 뭐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를 다 풀면 한이 없겠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디서? 무당집에서. 이걸 무당집에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룸살롱에서, 군대에서,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경찰서에서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데 그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듣고 싶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은 내가 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중년의 아저씨가 물건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갖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달을 하려고. 알바생한테. 그런데 그 뒷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어.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배달하러 온 걸 보고 아빠도 물건을 봐서 뒤돌아 보는데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 채 해. 괜찮아.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아빠를 껴안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우리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도 그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음료수를 드리고 감동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거죠. 아빠 부끄러우면 인사 안 해도 돼. 모른 척해. 근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야. 감동이더라고요. 돈 주고 용돈 줄 때 우리 아버지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밥 줄 때만 주님입니다가 아니라 제일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들 다 있는데 가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못하던데. 정치 보니까 못하던걸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안 하던데. 무당한테 가갖고 여자 밑에 가서 다 질질 기던데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러면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게 병실일 수 있고, 눈을 떴는데 원수 앞에일 수 있고, 다니엘 눈을 떴는데 사자굴이고, 고백할 수 있어? 이거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고백이 바르게 나오죠. 주님은 밥 주시는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의 그리스도셔. 밥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뭘 준대요?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복은 뭐예요? 바라크.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어? 밥 달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한 뭐만 세워질까요? 밥만 세워지겠죠. 나 혼자 산다 보면 애들이 밥만 먹으러 다니대. 그러니까 인생이 밥 위에 세워. 그러더니 또 돼지처럼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걔네들 갖고 하대. 야,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 살 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대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분은 예수가 밥만 하다가 끝나겠죠. 병 고치는 분은 병만 하다. 예수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고백 위에는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고백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이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세워지겠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일이 세워지겠죠. 고백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너는 이제 뭐 이름이 베드로래요. 시몬아, 근데 네가 베드로가 됐대. 뜻이 뭐 반석.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 교회가 안 세워지는 이유는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세워질 것 같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박사들이 모이면 될 거. 제가 보니까 박사들이 믿음이 제일 없던걸요. 특별히 의사. 그다음 선생님들 모이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세워지나? 그들은 고백을 안 하니까. 근데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워지려면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막이야. 여기는 오지야. 그래도 뭐예요? 고백만 되어지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결론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물어봤어. 권사님, 요즘 많이 아프신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안 읽혀요. 예수님 누구예요? 몰라요. 잘못 믿은 거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살아계셔. 상황을 보는데, 야, 그래도 주님 살아계셔. 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괴롭히는 분이 나타나면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저 사람보다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집주인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기가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 제가 6월 달에 목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4월 달에 교회로 옮겼다고요. 4월 달에 옮겨서 5월 5일 날 입당 예배를 했어요. 2층으로. 그랬더니 집주인이 목동에 학원을 가진 거의 재벌급 부자였어요. 에쿠스 몰고 오고 막. 제가 아들뻘인데 30살이었어요. 30대였으니까. 그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빼갖고 나가세요. 빼갖고 나가래요. 보증금 2천만 원짜리였는데. 그래서 4월 달에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2천만 원을 저희가 먼저 끌어다가 옮긴 거죠. 그러더니 수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근데 거기 할머니 목사님이었는데 은퇴비 달래요. 그것도 빚내서 전부 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빠지면 안 줘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원상복구해 놓으세요. 그때 제가 원상복구에 대한, 그래서 그 교회를 원상복구해 놓는데 옥상에 십자가 띄고 페인트 칠 혼자 다시 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주인이 아니면 꾸미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데도요, 절대 안 깎아줘. 그래서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거기를 다 치워놓고 새벽에 가서 거기 빈 지하실, 거기, 하나님이 집주인보다 크시죠. 이거 정리해 주세요.
딱 만긴 날 빼주시더라고. 그 앞에 어떤 약국이 창구로 쓰겠다고.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옮기는데 저희 때는 저희 생명을 건 거예요. 다 끌어다가 마지막에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만기예요. 이걸 못 갚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다 끌어다가 했는데 500만 원을 못 갚았네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 안나보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년 부부 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들이 지방에서 왔대요. 서울에 가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봐보라고 누가 얘기해줬다는 거죠. 예배를 마쳤는데 그 두 분이 오시더니 식사하재요. 지방에서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더니 밥을 먹는데 봉투 2개를 주세요. 하나는 전도사님 사모님 옷에 입으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헌금이래요. 그 나중에 봤더니 거기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빚을 갚았죠.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저 교회는 그렇게 됐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연이 없나. 그때 깨달은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이 교회를 옮기시고 주님이 빼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에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통해 가르치신 건 그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또 그게 고백돼야 되는 거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이게 그때는 됐는데 지금도 할 수 있나? 그때는 애들이 없었죠. 그래서 개척교회 때 결단한 게 뭐냐면 애를 낳지 말자. 애를 낳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나중에 이젠 저희가 나이가 살면서 병도 오고 날마다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고백이 나오면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열어줄게. 교회는 오직 이렇게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계획을 짜고 우리가 뭐를 하고 내가 많이 드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뭐를 하기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제는 뉴스를 보는데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걱정이야. 늘 교회 와서 오늘도 새벽에 오는데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지켜주셨네요. 이거죠. 여기 왜 와요? 받으려고 와요? 고백하려고 오는 거지.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고백하고 내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물질에 문제가 오겠지만 물질보다 주님이 커요. 우리 애들 주님이 길러주시겠지. 간호학과 난리 났던데요. 이제 AI가 자판기로 약 만들잖아요. 이제 작년도에 간호학과 옮긴 애들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거길 못 가면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고백,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교회가 떡은 주는데 예수는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면 떡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근데 옛날엔 그렇게 안 했고 떡이 없어도 아니야. 떡보다 주님이 더 크셔. 돈이 없어도 주님이 더 크셔. 그럼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아무에게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가르칠 때마다 싸움이 나더라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그만하자. 이건 스스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삶의 자리 어디든, 거기 왜 끌고 가셨나? 여기서 고백해.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오늘은 왜 병원에 끌고 오셨지? 거기서 고백하라고. 오늘은 왜 일터에 갔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거기서 고백하라고. 근데 이 고백은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거 하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뭘 세워주신대요? 교회. 내가 고백해서 거기가 교회 되게 하고, 우리가 고백해서 여기가 교회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보아를 피아노 잘 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피아노를 치면서 고백하게 만들어놨냐는 거죠. 그럼 제가 살죠. 길거리에 가서 되게 힘든데 그때 쳤던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 살아계셔. 이거 하면 쟤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어요? 밥 주시는 분? 예레미야? 엘리야? 여러분 예수를 누구를 만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면서 여기서 고백해봐. 이 사람들 앞에서 해봐. 날마다 그거 하신다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흐흐흐 울고 막 찬양 뜨거울 때가 아니라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당하시는 거죠. 어디를 끌고 가시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베드로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그렇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 생각을 규정하고 오지요. 예수는 병 고쳐주는 치료자. 그럼 병만 고침받고 갑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먹여주는 분. 그럼 밥만 얻어먹고 갑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는 분. 자기가 믿는 대로 와서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밥 주시는 분으로 믿다. 우리의 취직시켜주고 진로 열어주는 분으로 믿다. 베드로처럼 믿게 하옵소서. 나를 세상 땅끝 어디에 갖다 놔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면 주님이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를 주겠다. 왜 교회가 오늘날 세워지지 않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외로운 곳에서 가서 고백하면 거기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나가 살며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가서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전에 배웠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